사람들은 인생의 항해 속에서 무수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건너기 쉬운 홍해도 있고 건너기 어려운 홍해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도 이 은혜의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 가는 중에 그만 가다 보니 홍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는데 말발굽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는 대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내밉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동풍이 불더니 흐르던 홍해가 멈춥니다. 그래서 거대한 벽을 이루게 되어지고 바로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결국 그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게 되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건넌 다음에 뒤를 돌아다 봤더니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오자 그 멈추었던 물이 다시 바람이 불어서 흐름으로 말해서 결국 애국 군대는 그 바닷물 속에 수장이 되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그 영광의 노래를 부른 것을 우리는 보통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의 중심에 가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혹은 나의 혹은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그는 그의 이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에서 나오는 나라고 하는 내가 나의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찬송을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 찬송을 누가 부르느냐? 찬송은 나라는 존재가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그는 그의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찬송을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에 대한 분명히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노래했어요? 구원을 노래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멘입니까?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짧은 두 절 속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송의 대상자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여호와다, 그다 그런 표현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내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불러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져야 돼요. 내 노래가 되어져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함께 찬송을 불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노래, 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에 건너고 뒤돌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죽임을 당하는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200만 명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구원 계획을 가지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03장에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주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면서 3절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반복이 되어져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건너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를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이 데뷔를 해서 음악 활동을 하지만 큰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이옥형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나가서 아내가 돈을 벌어갖고 오면 그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불러도 뭐 인기가 없고 뭐 신곡을 발표한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서 벌어오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도박을 하는 것이 그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를 자기 아내에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을 하고 와서는 저녁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한테 밥 차려주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는 그리고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나타나. 처음에 술 기운에 그거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내가 사라졌다가 새벽녘에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건가 하고 몰래 쫓아가 봤더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봤더니 사람들이 앉아서 밤에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리고 그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고 와서 아침에는 또 도박장에 갈 자신을 향해서 또 아침밥 잘 차려주고서 밥 먹으라고 그러놓고는 또 직장 출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고 돌아와서는 또 자기한테 저녁상 차려주고는 또 나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교회를 가는지. 근데 어느 날 술이 크게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있는데 직장 끝나고 와서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면서 얼마나 수고 많으냐고. 수고는 무슨 수고예요. 하루 종일 술 담배에 쩔어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무슨 수고입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가 가는 데를 몰래 뒤따라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교회 문을 삐끗이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여럿이 모여서 노래를 불러요. 소위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가수로 활동을 했지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찬송 279장이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입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 아내를 봤어요. 그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달라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인이야. 하루 종일 일하고 돈 벌어다 주면 남편은 그거 갖다가 도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못된 남편은 아침에 밥상 차려주고 저녁에 그 피곤한 몸 이끌고 밥상 차려주는 저 사람이 무슨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죄인이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몹쓸 내가 죄인이지 저 수고하는 내 아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죄인인데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냥 얼굴이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통곡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럼 미국이니까 또 영어로 찬송을 해요. 영어 찬송 제목이 무엇입니까? Pass me not, pass me not.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은 사실 영어로 부르면 더 감동이 오는데, 주님 죄인을 부르실 때 나를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내가 죄인인데 나를 지나가면 어떡하냐고 그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인 오라 하실 때 날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 찬송을 들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지. 근데 저 사람이 왜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 사람이 왜 이 찬송을 부르고 저렇게 눈물바다가 되느냐고. 그 현장에서 바로 태진아 씨가 꼬꾸라집니다. 그 찬송 하나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그가 같이 기도에 동참해서 장로님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인 암도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지은 곡이 옥경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그 곡으로 대히트를 치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노래가 외쳐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가운데 또 하나의 노래가 뭐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주님의 오른손에 권능의 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킨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수장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기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서 있던 물줄기가 그 바람결에 그만 흘러버려요. 그러니 애국 군대가 다 그 물속에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누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누구에게는 사망으로 나타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누구는 죽겠다고 말하지만 그 환경이 누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예상했잖아요. 더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고. 구석에서 신음소리가 나요. 어느 곳 하나 소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웃음꽃을 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천억의 신화를 창조한 상록수 장학재단에 이상춘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시골에서 자라서 단돈 500원을 갖고 상경을 하게 되어서 돈을 벌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서 보니까 그 사회 속에서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가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돈을 벌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장학재단을 만들자. 그 선포를 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그만 경제적 위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달래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 위에 그래도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조건 회개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자기는 노력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설교 가운데 도대체 이유가 모르고 잘못한 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회개한다고 그냥 하나님 잘못합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여호사서 1장 9절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한 해 1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굴지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SGL의 대표가 되어져요. 그리고는 2008년에 자기가 번 10분의 1, 100억을 딱 띄워서 개인의 수익금이 아니에요. 회사의 수익금의 10분의 1을 띄워서 상록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힘입니다. 평신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근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15장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에 사무시리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랬어요.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곳을 탈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갈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만날 것이고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7 족속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은 미래를 헤쳐나가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내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곱씹을 하고 그랬어요. 쉬운 표현을 하면 되새김을 하라는 거예요. 어제 주신 말씀을 오늘 생각하고, 지난달에 주신 말씀을 이달에 생각하고, 작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되씹는 것이 미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은혜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아주 깜짝 놀란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보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줄을 쳐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랬어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처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보이는 어떤 형상의 어떠한 처소, 보이는 형상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소 그러면 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으실 성소, 이 성전 교회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200만 명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들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젊은이들의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소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미크다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미크다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미크다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신성한 곳,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 이거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그 민족 공동체가 신성한 곳이고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장소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신성한 장소로서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미크다쉬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아멘입니까?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물론 그 뒤에 이제 성막을 짓겠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성전을 짓겠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짓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공동체가 성소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는 거예요. 집. 여러분, 감동적이질 않으세요? 저는 되게 감동을 느꼈는데 별로 감동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 예?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래.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얼굴이 쪼그락쪼그락하고 눈기에 그냥 그러고 눈도 나빠도 안경을 2개나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래요. 미크다시. 그래서 홍해의 중심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홍해를 가른 지팡이냐? 그게 아니에요. 길을 내서 갔으니까 그 바람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람이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시간도 홍해 역사가 나타난다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홍해를 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홍해를 여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나님의 성소라고 믿는다면 홍해 열리는 거예요. 홍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소위 조금 젊은이들의 용어를 쓰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점에 가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썼고 많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아주 알얇은 책을 하나 구입해서 다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프랭크 로마크라고 하는 이 필리핀의 선교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선교사인데 바로 미국 우표에 등재되어져 있는 오직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물론 대통령들은 우표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인이에요. 선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표의 타이틀 인물로 나왔었어요. 이분이 2차 대전 후에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바로 미국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고. 내가 숨쉬고 생각하고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고. 근데 잘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의 일은 뭐를 해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갈등을 하다가 야 이거 훈련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가 훈련을 시작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깼어요. 하나님이 깨우셨죠? 그러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는 귀를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들리지를 않아. 그러면서 또 선교사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원하시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럼 와서 일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처음에는 마치 물살을 거꾸로 헤쳐 노를 져서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결을 따라가는 거 쉽겠죠. 잔잔한 물가에서 노 젓는 것도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가겠죠. 그런데 물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그 길을 노를 젓는다면 쉽겠어요? 엄청나게 어렵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는 그의 일기 속에서 이런 일기를 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나에게 하나님은 낯선 분이 아니시다. 낯선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괜히 낯설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낯설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 낯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임재 연습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정말로 기쁨의 생활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만약에 옷을 산다고 할 때 나는 취향이 이런 취향이야. 나는 이런 색깔이 좋아. 유행이 이렇지. 그렇게 내 판단이 아니라 옷을 산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옷을 사러 가는데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느 색깔이 내 얼굴에 맞죠? 하나님 선택하세요. 그리고 올해만 입을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입고 후년에도 입을 건데 너무 유행에 예민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 유행을 안 타겠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화하면서 물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준비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일까요? 김치찌개를 끓일까요? 된장찌개요? 아유, 주님이 된장찌개 드시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맛있게 끓일 테니까 와서 드세요.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했던 임재 연습에 대한 회복을 하면서 책을 쭉 훑어보고 다시 한번 했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때에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며칠이고 이렇게 밤새워서 준비하고 애썼는데요, 꼭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좀 제가 마음이 속상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깨워줄게. 내가 깨워줄게. 그런데 그래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야, 내가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네가 깨우면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오히려 그냥 푹 자라고 한 줄 알고 내가 재운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설교해. 제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2부 예배 때 했더니 웃더라고. 근데 자기 얘기하는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 왜? 주님이 재우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모든 일들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너무나 2부 예배 또 편안하게 설교했어요. 아니, 주님이 재우시는데 내가 암만 소리 지른다고 안 깬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바로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선교 현장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이거는 내 회사 일이지. 내 집안 일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인생의 고속도로가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고비가 지나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걷는 것이 얼마나 장관이에요. 정말로 멋있잖아요. 그런데 기쁨과 감격이 마르기도 전에 문제가 생각해져요. 뭐예요? 오늘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심각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들이 어떻게 되었어서 다 소진되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조금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너갈 수 없잖아요. 물이 많아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는 홍해 바다, 물이 많아서 건너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이제 초조함이 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이 내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기도하면서 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홍해를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루어져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를 주셔서 그것을 가르쳤더니 그것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은혜야. 거기까지는 좋은데 며칠 안 돼서 또 파김치가 돼요. 왜? 고난이 찾아오니까.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다시 절박한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하는 것,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이런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길을 가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달려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이나 지나서 목이 마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나이 든 노인들도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병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애들은 끊임없이 엄마 물, 아빠 물을 외쳤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물이 있어서 다가가서 물을 마시는데 써서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지도자인 모세가 지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 사람 모세를 원망해요.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무엇을 마실까? 마실 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 책임을 모세에게 짐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 공동체의 짐을 짊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누구도 그 짐을 짊어지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모세가 무슨 책임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00만 명이 소리를 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울고 있어요.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모세에게 돌리면서 왜 이런 길로 인도했냐고. 이런 자기 혼자 멸망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200만 명이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 모세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런 건축을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 혼자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굶기도 많이 굶어봤고 해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무섭지를 않아요. 제가 오죽하면 신학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게 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나 혼자는 견디겠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바로 내 아내와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는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려면 고난 가부를 해달라고. 결혼 전에 모든 고난을 당하고 결혼 후에는 고난 좀 안 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괜찮은 남편이에요. 그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결혼 전에 고생한 거 결혼 후에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개척해서 아이 둘 데리고 쌀이 없어서 저희 집도 한 이틀 굶어 봤어요. 다 해봤어요. 고난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의 문제라면, 우리 가족, 이 4명 책임지라면 저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축을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지하 2층에 지상 7층에 9층 건물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을. 모세 하나 같으면 뭘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통과하며 만사 형통의 길이 예비된 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홍해가 끝이 아닙니다. 홍해의 기적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시련은 닥치고 문제는 터져요. 우리는 그래서 질문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믿는 가정인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보이면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얼마 전에는 보였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가 답이고 하나님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고 하나님이 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은 목이 말라는 자신을 바라봤어요. 목말라. 물 한 컵만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을 바라봤어요. 주변에 모래바람밖에 없어요. 목말라 하는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막의 모래밖에 보이지 않아요. 들려오는 것은 이곳저곳에서 목마르다고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현실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의를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요. 모세는 뭐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환경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문제 덩어리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200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예요, 기도.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방법을 가르쳐줘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지 못할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물에 던지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갖다가 홍해를 가르쳐라. 이거 누가 못해? 나보고 하라도 하겠네. 모세가 못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고 해서 던졌어요. 물만 달아진다면 나뭇가지 꺾는 게 아니라는 뿌리째 뽑아서 던지라고도 하겠네. 그런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 수준 잘 알아요. 우리 형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200만 명은 하나님을 불신해. 원망 소리가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푸는 것은 이렇게 한 명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문제,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어서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축과 모든 부흥의 문제들도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한 명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명이 되어져야 돼요. 한 명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보시면 15장 27절에 이 물이 단물이 되어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조금만 가면 엘림이 나와요. 조금만 가면 엘림이 나와.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 다 장막을 치고 그것을 쉴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아무 소리 말고 가면 엘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상식을 깨뜨린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면 안전하고 순탄하고 성경적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원해요. 맞습니다. 그런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어떤 경우에 홍해를 건너면 광야를 또 준비하시기도 해요. 근데 광야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내시고 메추라기 만나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서 입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홍해를 지나 마실 물이 없는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 죽게 생겼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인생의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의 홍해를 통과하겠다고 해서 믿음의 훈련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홍해를 지나면 광야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건축이 끝나면 부흥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지하 2층에 지상 7층 그 큰 건물을 지어놨으면 사람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해야지만 그 자리를 채우겠냐고.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교회 건축 끝나고 입당하면 여러분 들들 볶을 겁니다. 그 자리 채워야지. 그렇잖아요. 쉬기만 할 거. 야, 넓다 하고, 예? 방도 많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 방은 나 혼자 방이야. 그리고 그 방에서 혼자 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땅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간 땅이 광야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광야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땅이 광야예요. 생수를 주시는 땅이 광야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즐거운 게, 맛있는 게, 재밌는 게 보여줘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만 같대요. 여러분, 참 만족은, 참 안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광야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안전함이 있고 주님 품에 안전함이 있기에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